1세기 로마인 한 비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목욕탕, 포도주, 그리고 여인은 우리 몸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삶을 살만하게 만들어준다. 재밌죠? 목욕탕, 포도주, 여인. 우리 몸을 타락하게 하지만 또 삶을 살만하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쾌락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문입니다. 1세기경 로마 사회의 그 경향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영향을 주었겠죠. 또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게 성경을 바라보면은 되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만 바라봐도 이미 여기에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자유한 성도들 아마 대다수가 자유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뼈 있게 들려졌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바울이 칭찬합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문화, 그런 사회적인 그 경향에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제사였을 거예요. 제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조선 사회의 문화는 제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은 마음이 메이는 거죠. 지금도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게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 그 제사 때마다 이 제사를 준비한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강단에서 이 제사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꺼림칙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때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뜻이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벽했다, 온전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당시에 초기 교회 공동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신앙인 공동체였다라면은 아마 바울의 서신서들 대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서신서들은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안에 많은 갈등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보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소중하게 성경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온전했더라면, 만일 그들이 완전했다 한다라면은 이 주옥과 같은 우리 신앙의 약이 되어지는 이 서신서들은 존재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가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모두들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온전함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온전함이라는 그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바라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아직 잡은 것 아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질감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구성을 바라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유로로 이렇게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장 1절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선교한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삶을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음을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을 바라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미 바울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삶을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합니다. 그죠? 3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의 그 의지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약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거룩함에 대한 단어들이 달라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이아스모스, 이 뜻은 어릴 뜻은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떤 삶을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목적지,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거룩이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단어가 로마서 6장 1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거룩함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그 단어 거룩함 같은 단어예요. 그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모든 삶을 뭐에게 종으로 두어? 의에게 종으로 주어서 뭐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이라는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지는 바로 뭐냐면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뭘 향해서? 의를 향해서 복종해 나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목적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참 재밌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지와 똑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할지니라. 보세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뭘 통해서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어요. 하나님 품에 이제 꺼냈단 말입니다. 꺼낸 가운데에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결국 어디에 이른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이른다라는 이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가 거룩함에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죠?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심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은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훌륭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약속 잘 지키는 것. 훌륭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훌륭한 면모 아닙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당시 그 1세기 로마 사회에 팽배했던 그 부부의 그런 부부 안에서의 성의 문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것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 생활 속에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의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부터 6절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을 바라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을 바라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을 바라보니까 음란을 버리라. 이 음란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성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도덕한 성생활. 예. 부도덕한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그러면 5절에 바라보니까 세욕을 따르지 마라. 이방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욕이라는 것은 이 욕망이 열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욕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막 열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 중간에 몇 절이 있어요? 4절이 있어요. 4절을 바라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 절제하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6절도 말하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던 이 부부의 생활을 가지고서 이 거룩함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지역은 로마 통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문화 사회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화적인 특징을 바라보면요, 로마는 매우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자녀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언제든지 간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날 지금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런 사회였어요. 또 남성은 성적으로 매우 자유분방했던 시대였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정 생활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때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그런 환경이죠. 그 환경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바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충돌시키면서 이게 옳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그런 입장에서는 뭡니까? 남성이 우월하겠죠. 여성은 열등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열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 동등하다라는 거죠.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아뢰한다라는 거죠.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녀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아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듯이 네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충돌 속에서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네 아내를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죠?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등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그나마 잘해주는 거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존재.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잘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를 바라보면 그 당연한 얘기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좋은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시대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나 때 이야기 하시나요? 나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디 이불 속에 있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은 이불을 박 차고 일어나야죠. 이게 나 때 살았던 자녀의 삶이었어요. 요즘 자녀들 바라보십시오. 그때로 가야 돼요. 정말 지금 부모 역할 감당하기 힘들합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다.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제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또 교회를 이루고 또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에 대해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야,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는데 유럽 뭐냐, 미국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이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이 비록 교회는 무너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지금 기독교 역사 120년이 넘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우리의 사회 속에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엇은 엄청 강조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것은 엄청 강조하죠. 우리가 주일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세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이 기독교적인 색깔이 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바라보면은요, 전혀 이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은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로마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래요. 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거룩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요, 중요합니다.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보면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전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바라보면요, 이 내용을 또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봐라! 여자들한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해석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돼요.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15절 말씀 중요해요. 15절 보시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함이라는 이 열매라는 게 맺어도 그만, 맺지 않아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거룩함이라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가야 돼요. 노력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노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미 훈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뭐가 필요하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렇죠?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없이는 단지 여러분 교회 나서 종교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뭐 예수님 믿는다,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삶이에요. 기독교는 삶인 것이지, 어떤 부적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부적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민들, 그 당시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 또 그들에게는 고민이 되어졌던 그 고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이런 수고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합당함을 쫓음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